자, 이제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십시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다 생각하고요. 한 절씩 교독할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푸는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기도하신 후에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두 번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보지 않고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심령의 겸손함과 오픈마인드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메시지로 경청하겠나이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허락하여 주사 우리를 소생시키는 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를 이후의 모든 예배 전체를 성령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는요, 하나님 나라 비유 시리즈 9번째가 됩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월요일이었어요. 지난주 월요일에 어느 누군가에 의해 처음으로 오랜만에 니체라는 단어, 니체라는 사람의 이름을 제가 들었답니다. 여러분, 철학을 하게 되면 반드시 통과해야 할 철학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분이세요. 현대 인문학과 포스트 모더니즘의 아주 대표적인 선구자죠. 인문 정신 영역에서는 여러분 예수는 몰라도 니체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핵심 명제가 있어요. 우리나라 뭐 삼척동자애들 다 알 것 같은데요. 그 유명한 명제가 뭐냐면 신은 죽었다. 들어보셨죠? 근데 그 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기독교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그러면서 모든 타 종교의 절대자 신도 죽었다. 이런 유명한 명제죠. 그런데 니체가요, 이 유명한 명제를 학문적으로 선언하고 쫙 풀어내기 바로 전에요. 그 전에 자신의 개인적, 학문 말고요, 개인적 심경을 다룬 시 한 편을 탁 짓습니다. 그 시 마지막 부분을 제가 독일어를 못해요. 그래서 영어로 된 거를 제가 좀 번역을 제 나름대로 번역해서 지금 자막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마지막 연인 거예요. 미지의 신이시여, 나는 당신을 알기를 원하나이다. 내 영혼 깊은 곳까지 닿아 있는 미지의 신이시여, 폭풍처럼 내 삶을 관통하여 휘젓고 있는 미지의 신이시여, 내 영혼과 아주 유사한 그런 아주 불가해한 당신이시여, 나는 당신을 알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정녕 당신을 섬기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어느 기독 시인이 적은 시 같은 느낌 만드세요. 신은 죽었다, 혹은 하나님은 죽었다 라고 외치며 당대 유럽, 특별히 독일의 절대성의 기독교 종교에 항거한 사람이었지만 실상 그 내면에는 진정 참된 신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니체의 아버지가 목사였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할아버지도 목사였고 정통 기독교 가정이었답니다. 허나 그 가정과 두 분 목사님에게서 니체 그가 찾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독일 기독교 종교성만 보이니 그 개인적 답답함이 학술적으로 어떻게 나오느냐, 신은 죽었다. 이렇게 분출된 것은 아닌가 조심스레 예측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시대요, 우리 가까이 주위에 우리 가족들, 혈육들, 자녀들요, 니체 같은 유형의 사람들이 제법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 혹시 안 드세요? 우리 기독 신자들이 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성경에 의한 바 그렇게 당신 스스로를 가시적으로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분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이 시간 적어도 여러분들에게는 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림을 받는 예수님에게로 여러분들을 모시고 예수님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이제 예수님 알려드리고 보여드려 볼게요. 먼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죽기 전날 밤이었어요. 죽기 전날 밤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이 예수님께 당돌하게 요청을 해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믿고 족하겠나이다. 자,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뇨.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대답을 하셨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이에요. 예,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옆에서 쭉 지켜보았다면 보이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단다라는 느낌인 거죠. 예수님을 쭉 지켜보았던, 그래서 요한복음을 지은 저자 사도 요한이 노사도가 되어 요한서신을 기술할 때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요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리라. 요한일서 4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사랑의 작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음을 알려주는 말씀인 거죠. 아마도 사도 요한은 소실적 제자일 때 예수님을 쭉 지켜보았을 텐데 지켜보면서 이 사랑의 작용을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참고로요, 사도 요한이 조금 전에 말했던 소실적 젊었을 적에 예수님을 따를 때 여러분 별명이 있었어요. 별명이 뭐냐면 보아너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보아너게. 감이 잘 안 오시죠? 직역을 할게요. 우레의 아들이거든요. 역시 감 안 오죠? 우리나라 정서에 맞게 제가 재번역합니다. 죄송해요. 성질이 찌레 같은 놈이라는 뜻이에요. 아이고, 너무 거칠게 해서 죄송해요. 정말 그대로예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그런데 주님 승천 이후로 이분이 별칭이 하나 생겼는데 사랑의 사도라는 별칭이 생겼어요. 하나님도 사랑, 우리 주님 예수님도 사랑. 자, 그러니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았다고 기록되고 전해지는 사도 요한 역시 이 예수님의 사랑에 젖어지고 붙들리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보아너게가 사랑의 사도로 그 사랑의 작용을 하는 자가 된 것은 아닌가, 또 그렇게 제가 추측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예수님께로 이제 진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요, 사랑 혹은 자비와 관련된 아주 짧은 그러나 유명한 그리고 단순한 스토리, 곧 비유 하나를 알려주시죠. 여러분들 한 신앙생활 2, 3년 이상 하신 분들은 이 비유 안 들어보신 분이 없을 거예요. 삼척동자 우리 기독인들 다 하실 거예요. 줄거리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길에다 버리고 가버립니다. 이후 종교 지도자주요 제사장의 길을 가다가 그를 보고 하고 놀라서 피합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종교 지도자죠, 레위인. 그를 보고 하고 놀라 피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를 살려두더라 라는 예수님의 짧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도덕적인 이야기구나 라고 지금 들리실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과 한 그룹인 이 율법사에게 이 스토리, 비유를 딱 말하면서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딱 끝나요. 에피소드가 끝나요. 자, 여기까지 오늘 본문이잖아요. 이제 한꺼풀 벗깁니다. 이 단순한 본문을 한꺼풀 벗겨볼게요.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뭘 알려주려고 하는 걸까요? 제가 보기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사랑 혹은 자비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 당신을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했던 거 이 사랑 혹은 자비 한번 나눠볼게요. 들어보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 속에 두 종류의 성직자 그룹이 나오지요. 제사장과 레위인요. 여러분, 이 두 그룹은 구약에 있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 신앙을 유지 보존한 자들입니다. 율법에 보면
죽은 것을 만지지 말라라는 율법 조항이 있답니다. 우선 보여드릴게요. 레위기 11장 24절 25절인데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시체 말합니다. 죽은 것들을 말합니다.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라. 그러니 만지지 마라 이 소리입니다. 25절요.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도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러니 제사장 성직자들은 만지지 말라. 여러분 심지어는요 대제사장들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 죽었을 때조차도 건들 수 없어요. 네. 사람이든 짐승이든 죽은 것 주검을 만지는 즉시 어떻게 되느냐? 정결에서 부정으로 바뀌어버려요. 아무리 정결을 노력했더라도 그 순간 부정으로 바뀌어버려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게 그래서 뭐냐? 정결법이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을 유지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유지하려고 엄청나게 많은 율법 세부 조항들을 만들어 부정하다 싶은 것은 일체 가까이 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한다 라는 거룩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두 종류 그룹 사람들이세요. 그러니 하나님을 한 열심히요 탁월하고요 그 진정성이 대단하신 거예요. 자, 요 관점에서 그렇다 보니까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세요. 오늘 본문 안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들의 거룩 신앙과 정결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그래서 나의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거의 죽은 사람, 다시 말해요 주검 같은 사람을 하고 피하여 지나가는 겁니다. 왜요? 정결을 지키려고 해요.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21세기 도덕 관점에서 이 종교인들의 위선으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율법 관점에서 거룩을 지키려는 종교인의 정결 열심의 진정성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21세기 도덕과 양심과 인본주의로 보시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경전이라는 게. 자, 반면에요 이 두 종류 말고 세 번째 사람이 있죠. 세 번째 사람은 가볼게요.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 레위인이 아니라서 그런지 가는 길을 툭 멈추고 거의 죽은 사람을 만져보고 확인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거 보고 상처를 치유해주고 또 만져야죠. 자기 짐승에 태워야 되니까 만져야 되죠. 그리고 주먹으로 데리고 와서 더 적극적으로 돌보아 줍니다. 여러분 마지막 구절에 율법사에 표현하면 이 사람 누구냐면 자비를 베푸는 자니이다. 그죠? 자비를 베푸는 자. 37절에 그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시각으로 보세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시각으로 보면 이 사람은 누구냐? 자비를 베푼 자일 수 있지만 율법적 시각으로 보면 거룩 신앙과 정결 율법을 지키지 않은 부정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못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요.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사건들을 만날 때 자비와 거룩 혹은 사랑과 정결이 충돌하는 복잡 미묘한 상황이 발생할 때가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때 어떤 것을 선택해야, 그때 어떤 것을 우선해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는지 깊이 있게 고민하게 만드는 비유가 오늘 비유입니다. 아주 단순한 비유 같지요. 근데 깊이 파고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딜레마네 아가 되는 비유가 이 비유입니다. 자, 제가 사랑과 자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다음 스텝이요. 둘이면서도 하나고 하나면서 두 번째인 예수님께로 가볼게요. 예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거든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거룩 신앙과 정결 율법을 선택했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은 자비를 선택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자비를 선택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아주 유의미한 동사 하나를 탁 하고 붙여버려요. 33절입니다. 이 구절은 중요해서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뭘 여기더라? 불쌍히 여기더라. 이 표현 있죠. 속독하고 통독하면 그냥 지나갈 표현이죠. 여러분, 불쌍히 여겨라는 저 단어는 여러분 헬라어로 보면 스프랑케니조마이로서요. 사복음서에만 있고요. 사복음서에서도 오직 예수님에게만 붙였던 예수님 고유 전용 동사입니다. 예수님에게만 붙였던 고유 전용 동사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붙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 예수님이 지금 비유 속 사마리아 사람에게 톡 하고 붙여놓은 거예요. 무슨 의도일까요?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지금 당신을 알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 속 사마리아 사람처럼 거룩과 정결을 강조하는 종교성의 유대 사회 속에서
내가 부정한 소리를 듣는다 손치더라도 자비를 베푸는 자임을 지금 우회적으로 알리고 있는 거예요. 율법사에게 이런 말을 했잖아요. 마지막 구절에서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요. 여러분, 이게 문법적으로 보면 이게 뭐냐면 직설법 명령이 아니고요. 반어법 명령이라고 그래요. 할 수 없다라는 소리예요. 해봐라. 한번 해봐. 이 느낌이요. 제대로 된 율법사라면 곧 죽어도 안 하고 못합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율법신앙, 정결율법신앙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기 때문에 목숨 걸고 정결과 거룩을 지키는 자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강도 만난 자가 제사장이었다면, 레위인이었고 율법사였다면, 그가 그토록 강조했던 거룩신앙과 정결율법으로 인해 그는 길에서 죽어야 할 운명인 겁니다. 정결율법과 그 동료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살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정결율법을 지키지 않는 부정한 자, 곧 자비를 베푸는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길에서 거의 죽게 된 그를 당신의 사랑으로 작동작용시키시는 거예요. 살리시는 거예요. 교회용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결국 구원은 자비에서, 그 자비는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실상 다름 아닌 예수님이심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전형 동사를 사용함으로써 우회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면서요. 여러분, 표면적으로 볼까요? 본문 문맥 전후를 보시면 이웃 사랑이라는 윤리 강령 실천을 말하는 것처럼 기술되어 있어요. 하지만 경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단순하고 표피적이겠습니까? 교훈과 도덕과 그런 종교겠습니까? 아니죠. 영생과 진리지요. 실상이 뭐냐? 이면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비유였어요. 동시에 율법사이의 율법신앙의 한계를 알려주는 거예요. 율법신앙이 틀렸단 말이 아니고 그 한계를 알려주는 비유였던 거예요. 실상 이 비유는요, 자비를 베푸는 크리스천이 되거라, 도덕, 윤리, 실천 강령의 비유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보여주려고 한 보이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비유였어요. 들어보세요. 비유 속 강도 만난 자가 회복되었을 때 자신을 향한 사마리아 사람의 돌봄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를 보았을 거예요. 마태복음 속 첫 기적인 나병 환자 치유 사건에서 나병 환자는 율법상 부정하고 부정한 자신을 향해 터치해 주신 주님의 손길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자신을 구원하여 정결케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를 보았을 거예요. 요한복음 속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사건에서 여인은 율법상 돌에 맞기에 합당한 자신을 향해 유일하게 돌을 들어 합법적으로 자신을 심판할 수 있는 예수님으로부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들으면서 심판이 아닌 죄 용서함을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를 보았을 거예요. 누가복음서 관 속에 죽어 발인하던 청년을 일으킨 사건에서 그 어미 늙은 과부 모치는 일찍 죽은 아들 청년이 예수님의 손길에 의해 관에서 나올 때 본인과 그 아들을 율법의 저주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은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를 보았을 거예요. 누가복음서 세리 마태와 세리 삭개오는 모든 이들이 율법과 민족성의 근거에서 부정하다 배역자다 하면서 따돌림을 받던 상황에서 예수님의 다가오심과 제자 삼으심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품으시는 자비를 보았을 거예요. 끝으로 마가복음서 군대 귀신 들린 자 치유 사건에서 귀신 들려 무덤에 거하던 그 사람이 예수님에 의하여 온전케 되었을 때 자신을 향해 광풍과 바다를 밤새도록 건너온 예수님의 다가오심을 통해 한 사람을 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를 보았을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 속 예수님의 모든 초자연적 기적의 행적들은 그냥 기적이 아니에요. 그냥 마술과 치료가 아니고 마법이 아니에요. 뭐예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행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사랑을 보여줘요. 자비를 보여줘요. 아가페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지 기적, 표적, 능력,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깊이 보셔야죠. 설교 마무리할게요. 우리 주위에
내 주위에 수많은 니체들이 있어요. 이런 찬양 가사가 있죠.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언젠간 알게 되리 사랑해 주네. 우리 가족들 중에 그리고 우리 사회 주위에 많은 니체들이 방황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한 경우죠. 미지의 신을 애타게 찾거나 아니면 결국은 신은 죽었어, 하나님은 죽었어 라고 절규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는요, 오늘 설교의 요지는 뭐냐면 신앙인이라면, 기독 신자라면 가서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십시오라는 기독 윤리 실천 항목을 제시하는 도덕 설교가 아닙니다. 이 시대 속에 미지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니체들이 우리 주위에 많음을 제가 제시해 보려는 설교였고요. 동시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자이심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설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 예수님을 거룩이란 이름으로 종교성에만 가두지 않으시기를, 자녀들과 혈육들과 이웃들에게 기독 종교상만이 기독 신앙의 전부인 양 강요하지 않으시기를, 또한 자녀들과 혈육들과 이웃들과 이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를 지금 대단히 의외로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나누고 싶은 설교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이미 여러분은 저와 함께 자비를 통한 구원과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셨어요. 이제 누려야지요. 전해야지요. 예수를요. 누리시하고 전해야죠. 본문 끝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거라. 반어법적인 명령이긴 한데 이 명령 앞에서 우리 제자 신자들은 이 명령을 거룩한 부담감으로 저버리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어느 제자 교인 신자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만큼이나 자비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가진 자가 사랑의 사도라는 별칭을 가진 걸 보니까 아하, 예수님의 사랑에 푹 젖고 젖으면 가능하기도 하겠다 싶은 거예요. 축복할게요. 축복하고 이제 끝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예수님의 베푸시는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푹 젖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매 예배 때마다 예수님 소개할게요. 매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자비를 드러낼게요. 그때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푹 젖으세요. 푹 젖으세요. 동시에 성질이 지랄 같다라는 보아너게의 별명에서 사랑의 아빠, 사랑의 엄마, 사랑의 사도라는 별칭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사 예수님이 믿어지고 아버지가 믿어지고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세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구원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이 선물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러면서 내 주위의 니첼 가족들에게 가서 어떻게 전할까? 어떻게 하면 그 순간이라도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될까? 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기에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찬양 함께 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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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없으나 나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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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님 좋으시죠? 저는 성경을 이성적으로 분석해내가는 것을 좋아해요. 그리고 약간 삐딱하게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보면 이게 뭔가 흠잡으려고 보면 볼수록 예수님, 이게 진짜 신 같다.
야, 이런 종교가 있을 수 있나? 야, 배팅할 만하다. 설령 없다 신치도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 괜찮다. 만약에 있다면 진짜 이건 너무 좋다. 저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진짜 신 같다. 정말 좋다. 정말 좋다. 이런 마음을 예전에 가진 적이 있었거든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예수님 좋구나, 찬양 부르면서도 예수님 참 좋구나 싶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로 설교 정리할게요. 첫 번째, 예수님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가셔야 돼요. 그죠? 좀 이따 기도해요. 자, 두 번째, 나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 구원,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들은 얼마큼 크게 격정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가랑비에 어쩌듯이 믿었는지, 소낙비에 어쩌듯이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결과적으로 이 자리에 있다는 거고, 이 자리에 예수님이 믿고 믿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 받은 존재구나, 하나님의 선물 받은 존재구나. 이 영적 정체성으로 여러분의 육신적 자아성을 덮어버려야 돼요. 목사님, 내 상황 보세요, 내 과거를 보세요. 그게 마귀의 미혹이라고 그래요. 그 미혹 앞에서 영적 정체성으로 자아성을 확 덮어버려야 돼요. 쓰나미처럼. 믿으셔야 돼요. 믿음의 선포를 하시. 나는 하나님의 선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단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은 분들 말하는 겁니다. 믿어지는 분들 말하는 겁니다. 상황이 어떻든 간에 팩트는 이상하지 몰라도 트루스는 확실합니다. 뭐냐? 선물 받았다. 그래서 트루스로 팩트를 바꿔내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자, 기도 제목 두 가지가 나갈 건데요. 기도 제목, 이렇게 좀 기도 제목을 만들었어요. 첫 번째는 내 주위에 니체들이 있어요. 내 주위에 니체들이, 이게 엄마일 수 있고 아버지일 수 있고 또 내 아들, 딸일 수 있잖아요. 어떤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내 주위에 니체들의 눈을 뜨게 하사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 하나님 저들의 눈을 뜨게 하사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소서 라고요. 니체가 정신병으로 들어가요, 나중에요. 포스터 모너지 만들면 뭐합니까? 자기 인생은 그냥.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 내 주위의 니체들을 찾아가사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찾아가기도 하지만 실제로 주님이 찾아가셔서 만나주시는 그 사건이 우리 아들에게, 딸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그렇다고 산신령처럼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어떤 상황, 사건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상황이 할 수도 있고 기쁜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가사, 예수님이 찾아가사 자비를 다 베푸시는 역사가 하나님 내 주위의 니체들에게, 이름을 부르기가 머쓱하잖아요. 속으로 하면서, 아니면 사살사살 하면서 내 가족들, 내 지인들, 니체들 이름 부르면서 눈을 뜨게 해달라고, 찾아가 달라고 한번 중보기도, 간구기도 제가 우리가 함께 올려드리고 제가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권석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가 구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니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의 니체들을 찾아가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비를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2024년 52번의 주일 예배 가운데 열린 하늘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잠빛 대신 주님이시여 이곳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세배자들의 모든 심령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물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죄에서 재산과 기업으로 전환되어지는, 공간 이동되어지는, 존재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역사가 여기 계신 분들과 사랑하는 혈육들과 가정과 지인들에게로 확장 플로잉 흘러가는 역사가 하나님이
곧 해배 현장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